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아서 특세를 준비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 제 안에 떠올랐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번 특세가 있게 해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가나안 여자,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가나안 여자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혈통이 달라요. 언어도 다를 거고요. 눈동자 색깔도 다를 거고요. 머릿결도 다를 것이고 옷차림도 어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뭔가? 바로 자신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그냥 아픈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아픈 거면 더 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아픈 게 아니라 아예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오죠.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옷을 벗고 다닙니다. 귀신 들리면 옷을 안 입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옷을 입혔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특히 사람들이 지나갈 때 괴성을 지르면서, 악을 지르면서 사람을 놀래키죠.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묘지 같은 데 지냅니다. 사람들이 통제하려고 하면 괴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슬로 묶었는데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뜨거운 불이 있으면 피해야죠. 화상을 입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 뜨거운 불이 있으면 그냥 몸을 대버립니다. 몸을 집어넣어요. 자신의 살이 타는 줄도 모르고. 물이 있으면 깊으니까 당연히 피해야죠. 근데 그런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물속에 익사의 위험이 있는데 뛰어듭니다. 오늘날로 하면 차가 한참 달리고 있는데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다면, 내 딸이 그런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수로, 시리아, 보니게, 페니키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도시에 사는 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먼 곳에 사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항구 이름이에요. 페니키아에 있는 항구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에 왔다라는 것은 여인이 살고 있는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두로와 시돈 이방 땅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침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오신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 이 절묘한 타이밍을 붙잡은 겁니다. 마침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수완지구에 오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겠어요? 마침 특세를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시겠어요? 매달린다. 사력을 다한다는 거거든요. 매달린다. 그냥 슬그머니 잡는 정도가 아니라 매달린다. 나 이거 놓치면 죽는다. 그게 매달린다. 여러분 100m 달리기는 100m까지만 뛰어야 돼요. 100m 달리기 하듯이 1000m 뛰어버리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매달린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매달린다는 것은 딱 그 순간에 두로와 시돈 딱 오셨을 때 그 순간에 스퍼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랬어요. 오늘 놓치면 끝장이다. 나는 오늘 놓치면 끝장이다. 이번 특세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3일째인데 첫날부터 기도가 참 뜨겁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통성기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통성기도 하는 소리를 거의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합시다라는 걸 하지만 딱 주여까지만 들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물우물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보니까 통성기도 하실 줄 아시더만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평소에는 안 하시던 통성기도를 이렇게 잘 하시지? 방언으로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왜 그러시지? 타이밍을 붙잡은 거죠.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걸 잡으신 겁니다. 가뜩이나 앞에서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이 소리 내서 하자고 하니까 때는 이때다. 나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지금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하시는 것이죠. 특세잖아요. 특별이죠. 특별.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오셨어요. 마침 교회 창립주의를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 매달려야 되겠다. 이때 붙잡아야 되겠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 365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라도 나가 떨어져요. 딱 일주일 하잖아요. 일주일. 요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도 안 가면 안 찾아뵈면 어쩌시려고 그러실까요? 지금이 매달릴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응답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스퍼트를 내는 겁니다. 이때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또 이때 더 집중해서 스퍼트를 내리라.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매달리고 있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크게 소리를 질러요.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거렸다는 거 아닙니다. 눈 감고 입 닫고 침묵기도 했다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지금 침묵기도가 지금 웬 말입니까? 지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우팅,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쥐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아니, 내 딸이 귀신 들린 걸 어떻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내 딸이 아파요. 이 얘기도 사실 부끄러울 수 있는데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소리 질러서 하지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이,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뜨거운 불이 있는데 뜨거운 줄도 모르고요. 깊은 물이 있는데 깊은 줄도 모르고 날마다 뛰어듭니다.
위험한 차도로 막 다닙니다. 옷 벗고 다닙니다. 소리 지르고 다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또래 친구들은 다들 학교 가는데 내 딸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이 기분으로 사는 거죠. 침묵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아주 그 얼음 같은 거 집어넣고, 찬물이죠. 손을 집어넣고 소리 지르라고, 차가우면 너무 견딜 수 없으면 아 하고 소리 지르라고 한 팀이 하나 있었고, 절대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냥 얼음물에 손만 담그고 있으라고 했던 팀하고, 손을 다시 빼는 그 시간을 측정을 했더니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소리를 지를 때 몸에서 마취가 나와요.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런데 입 다물어요? 그런데 침묵 기도를 해요? 예, 저는 침묵 기도가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침묵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한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통성 기도였는데, 요즘에는 아예 통성 기도가 사라져 버린 것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성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 무너졌거든요. 통성 기도를 마치 침묵 기도보다 레벨이 낮은 등급의 영성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침묵으로 나사로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고요하게, 고사항하게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가슴에 옷을 다 찢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 살려내겠다는 마음으로 매달려 보는 것이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인이 거절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아무 말을 안 하고 제자는 제자들대로 여인 보내버리라고.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이 들어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됐네요. 얼른 이 딸을 좀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되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치 팔이나 목에 쫓아내듯이 얼른 이 여인을 보내버리라고, 이 여인 쫓아내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여인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자신의 사정을 아뢰며 도움을 요청해요. 예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반응. 아무 대답도 안 하죠. 내가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내가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어디서 개가 짖냐 하시는 것처럼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제가 1년 중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이번에 좀 통성으로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면 맥 빠지겠죠. 벌써 3일째잖아요.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면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시죠. 왜 아무 대답이 없지? 특세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중반으로 가는데 하나님 이쯤 되면 대답 좀 해주셔요. 예수님 대답 좀 해주셔요. 예수님의 거절은 좀 더 원색적이고 노골적으로 거절이 됩니다. 자, 2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기 위해 내가 온 거지.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아니잖아. 넌 이방 여인이잖아.
나는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린 유대인들, 잃어버린 양, 나는 그들에게 왔다니까.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네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건 참 안타까운 일이나 미안하지만 난 너 도와줄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양을 찾기 위하여 온 거니까. 대놓고 거절하신 겁니다. 안 돼. 안 들어줄 거야. 그렇게 소리 질러도 아무 대답 없을 때 자존심 상할 수 있죠. 이 세상 누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를 무시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대놓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누구니까, 너는 뭐 했으니까 나는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쯤 되면 2판 4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자,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절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여인이 무릎을 꿇었다. 헬라어 원어로는 프로스키네오. 프로스키네오가 뭐냐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예배하는 자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데 여인은 뭐예요? 예배해요. 예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너의 이번 기도 응답 안 해줄 거야. 지금 특세 3일째인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럼에도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대개는 이쯤 되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와 놀라워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어도 예배하고, 당신이 거절을 해도 예배를 하는 여인의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라고 해야 제가 설교하기가 편해요. 저도 설교하는 자로서 보세요, 여러분. 예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네요.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네요 라고 말하면 저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여기서 더 나가서 여인을 벼랑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읽으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여인을 가리켜 너는 개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개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는 유대인이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야. 이는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는 독선이 가득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철저히 유대인 남자의 입장에서 이 이방인 여인을 가리켜 너는 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배알이라는 게 있어요. 배알. 여러분도 있으시죠? 배알이 뭐예요? 창자. 우리 뱃속에 있는 창자를 배알이라 그래요. 그런데 창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창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 가끔 들어보시죠. 당신은 벨도 없어? 이 벨이 배알의 준말입니다. 당신은 배알도 없어? 당신은 창자도 없어? 당신은 속도 없어? 자존심도 없어?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래요. 벨이 없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배알이 없습니다. 자존심? 그게 무슨 단어예요? 여인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여인은 뱃속에 창자가 없어요. 여인은 벨도 없고요, 배알도 없고요, 창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 딱 하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 살려야겠다는 그 필사의 각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달려요. 포기 안 해요. 포기 못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합니다. 마침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인의 상, 이 주인의 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만 모여있는 상,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상, 주인의 상.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거든요. 수염 안 잘라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수염에 음식이 묻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식사가 빵이잖아요. 밀로 돼 있는. 그래서 빵을 먹으면 빵 조각 같은 부스러기들이 수염에 묻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냅킨으로 수염을 닦아서 털 때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것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한테 주라는 거예요. 식사하고 수염에 묻어서 그거 털 때 나오는 그 조금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주님, 저 그것 좀 주시라고. 나 개 맞다고. 하지만 개들도 그 부스러기 먹지 않냐고. 저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고. 그저 주님의 그림자에라도 덮이기를 원한다고.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시라고. 나 배불리려는 거 아니라고. 내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배부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놀래 자빠지십니다. 이렇게까지 매달리는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가? 저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여인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믿음이 크구나. 너 잘 매달리는구나. 여러분, 매달린다는 거 믿음이 있으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대답 없어도 대답하실 줄 믿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너 안 돼 라고 하셨지만 반드시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너는 개야. 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까지 오셨을까요? 왜 그 이방 땅 저 북쪽의 지중해 동부 연안까지 못 오러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십니까? 뭐 해외여행 가시는 겁니까? 이 여인 만나러 가신 거죠. 유대인으로서 갈릴리에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를 이렇게 돌아서 가죠, 대개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에.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합니까? 때가 6시가 되면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실 정도로 몸이 지금 너무나 천근만근. 그런데도 왜 사마리아를 가시냐고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 한 사람 만나려고 사마리아 가신 것처럼 오늘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에 오신 이유도 어쩌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날마다 울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교회 18주년 창립 특세를 허락하시고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오늘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겠는가? 나 때문에 지금 주님이 두로와 시돈에 오셨고, 나 때문에 지금 내게 은혜 주시려고 지금 이 특세를 하게 하셨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뒤로 자빠질 수가 없지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정을 하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지금 저 먼 장성에서, 저 먼 담양에서 지금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붙들려고. 성도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들어주시겠지. 그 믿음도 참 가상하고 좋은 믿음이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겠다는 필사의 마음으로 매달리는 여러분이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교리가 아니고, 믿음은 추상명사도 아니고, 믿음은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그래도 안 되면 무릎을 꿇고 예배도 드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어보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때 조카 롯이 구원을 받고, 그때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특세 3일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시고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 이번 특세의 큰 은혜를, 큰 자비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자,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 이 자매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무 데다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마치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을지라도, 주여,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께 붙들 때, 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